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복음 증거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또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권능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를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사실 어리숙하고 순해 보이고 그러한 짐승이잖아요. 이르는 어떻습니까? 물어뜯고 잡아먹고 그러한 사나운 짐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양과 같은 제자들을 지금 세상 가운데 이리와 같이 그들을 물어뜯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쓰럽기도 하고 또한 얼마나 안타깝기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이러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어쩌다가 고난이 있고 어쩌다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 순간 어려움을 만나야 되고 매 순간 고난의 한가운데 서야 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이 제자들은요, 공회에 넘겨짐을 당하고 또한 책찍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처럼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왕으로 인정한, 그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공회에 넘겨짐을 당하고 책찍질에 맞고 또한 세상의 높은 자들 앞에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자리가, 이 어려움의 자리가, 이 고통의 자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 자리가 오히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쩌면 지금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가, 그 억울함의 자리가, 그 고통의 자리가, 그 견디기 힘든 그 자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제 우리가 끌려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세상에 그 사람들 높은 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좀 두렵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렇게 압박이 오고 억압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붙여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또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그 말을 붙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은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소리보다 환경의 소리보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더 귀를 열고 더 눈을 열어 그분의 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세상은요 두 가지의 기준으로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진짜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신 자들. 그래서 이 기준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서로가 서로를 대립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건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순간순간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주님은 또한 그 핍박을 받을 때에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은 끝이 아니다.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낼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